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적을 얼마나 많이 베푸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에바다라고 하는 뜻은 열리라고 하는 뜻인데, 말 못하는 벙어리,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이 사람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안수해달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수만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될 줄 믿기 때문에 안수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병원에 가봤고 그 전 주간에도 신방하러 가봤는데 웬 병원에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병원마다, 내가 가는 병원마다 많으니요. 예수님 당시 때도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모이는 사람들 보면은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장애인, 예수님께 고치시는 기적을 알고 주님께서 만나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하시다고 전지전능하시니까 못 듣는 것도 말 못하는 것도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안수받기를 원한 거예요. 안수만 받으면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앉을배인가 걷게 되고, 주님께서는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즉시 치유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에게 변화를 주시고, 인생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성경에는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의 얘기보다는 아담이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역사, 예수님과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고통을 통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돼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얘기 들을 때마다 그 속에서 몇 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어떤 일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중풍병자 앓고 있는 사람이 친구 4사람이 들고 와서 도대체 옹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을 내려놓는 사건을 성경에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일이 그렇게 쉽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땀, 눈물, 그 다음에 해결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 세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기도했다고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기도했다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들 또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인내심이 부족할수록 손실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이 공통점입니다. 오늘 어느 권사님이 건축 헌금을 갖고 와서 저한테 기도 받으시면서, 목사님, 저희 빌딩에 가짜 치과 의사들, 면회도 없고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주고 몇 달 동안 보증금도 못 받고 월세도 못 받고 그러고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오늘 기도받으러 와서 저 좋은 의사가 들어와서 그 병원 살렸으면 좋겠다. 기도해드렸는데 그 권사님의 믿음대로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어떠한 피해를 안 보고 그냥 다 만사형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참고 인내심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죠. 네 번째로, 도망치면은 결과는 더 악화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서 도망쳐서 딴 데 가서 해야지, 절대로 뚫고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뚫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다섯 번째로, 고통 문제에 대한 성경의 결론은 언제나 믿음의 모험을 요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학중 목사님 오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거다, 반드시 이길 거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줘서 저도 은혜 받았어요.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치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4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혈루증 환자,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까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고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는다고 믿으세요. 독일 사람들이 유태 민족을 600명을 학살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갇혀있던 지하실 감방 벽에 그들의 상징인 다윗의 비율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글을 하나 새겨놨어요. 비록 태양빛은 내게 비춰오지 않으나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 감옥서에 써놓은 거예요. 나는 비록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해도 진실한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비록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는다. 그 길이 감옥서에 새겨져 있었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던, 이단자로 몰려 사형 재판에 받던 이태리의 천문학자 갈릴리오, 비록 죽음을 바라보지만은 그가 발견한 진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구는 둥글고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심으로 많은 오해를 받고 계시고, 심지어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들로부터까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시나, 혹은 이번에 내 병이 나은 것은, 혹은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닌가, 때가 되어서 자연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귀 있는 자들 듣고 눈 있는 자는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치유하시는 예수님, The healing act of Jesus. 마가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여기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덜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 한마디로 벙어리 말해라, 귀머거리 뿔려라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손가락을 여기다 다 넣으시고 양 귀에다가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들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귀로 듣고 혀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좀 잘 들어보세요. 침을 뱉었다. 만약 밥 먹다가 누가 음식에 침 뱉은 거 떨어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지. 난 밥 먹다 머리카락 하나만 나와도 그 밥 안 먹어.
결백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냥 다 골라내버리고 다 먹어. 참 신기해. 난 안 먹어. 그런데 침을 손등에 뱉고 혀에다 발랐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 내가 연구를 해봤어. 주석을 찾아봤어. 아, 이거는 그 환자에게 겸손을 교육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라구나.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 말 한마디에 고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멘이지. 그러나 그 사람이 갑자기 귀가 터지고 입이 열리고 이런 거를 하려면은 이 사람은 쉽게 생각을 하고 그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까. 그 다음에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 환자만 예수님께서 데리고. 왜 그랬을까? 거기 사람들이 많고 복잡하고 불신자도 많을 겁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적을 베풀어 봐야 믿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날 때가 됐으니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약을 썼으니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우연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관중중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서 고쳐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손, 예수님이 그 두 손을 귀에다 대셨다고 그랬죠. 내가 어렸을 때 배를 앓게 되면 엄마가 내 배를 쓰다듬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하면서 배를 쓰다듬어 주니까 금방 배가 안 아파. 왜? 엄마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엄마 손이 약손이기 때문에 믿어야지. 그땐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축복의 손이요, 사랑의 손이요, 믿음의 손이요, 소망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한번 닿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을 한번 만져보셨습니까? 침의 뜻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귀에, 양 귀에 넣어 침 뱉어 그의 손에 손을 대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신 사건이 있습니다. 왜 침을 뱉으셨어요? 겸손을 상징합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다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도 치유도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나와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죠. 겸손. 예수님을 믿는 조건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혀에 손을 댔다고 그랬죠. He touched his tongue.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입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내 이 민족을 위해 누구를 보낼고 했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숯불 젓가락으로 입술을 주셨다고 그랬죠. 왜? 입술이 더럽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화젓가락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손은 한생병 환자도 껴난 손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손이고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찢겨진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내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손이고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신 손입니다. 그리고 걱정과 불신 속에서 예루살렘 골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의 눈앞에 내면서 예수님이 손에는 이미 부활하신 손이지요. 영생의
속에 들어가신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내가 예수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래, 이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 같이 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쓸데없이 두리번거리지 말고 제발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만져보라 하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외양간 짐승의 밥통에서부터 그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낮은 대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욕도 조롱도 참으셨습니다. 아픔도 배반도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저도 최후까지 참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가나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베다니에서 동정의 눈물을 쏟아 주신 주님, 저도 기쁨과 슬픔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밝고 멋진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못 보는 이에게 빛을 주시고 누웠던 자를 일으켜 주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 주님, 저도 돌보는 사랑, 고치는 사랑, 싸매는 사랑, 함께 걱정해 주는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하늘의 평화, 땅의 기쁨, 예수님 탄생의 그 노래가 내 노래가 되어 저도 평화롭게 너그럽게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용서하신 주님, 저에게도 용서하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땀과 눈물과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저에게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 저도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오신 주님, 저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려라 하니까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저희가 그 가르침에 논란이 있는 말씀의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열린 귀, 열린 입 뭐에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할 수 있을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때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지요. 마가복음 7장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변화는 즉시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이요 즉각적입니다. 귀가 열렸다. 일주일 후가 아니요, 한 달 후가 아니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에바다 말 한마디에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일어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고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혀가 풀렸습니다. 듣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김주태 바리톤 가수가 극동방송 행사에 나왔어요. 그래 그 노래 부른 사람들을 내가 점심을 한번 대접할 테니까 방송국 근처 식당으로 와라. 그때 아마 장로님이 밥을 산 것 같더라. 8명인가 뭐 10명이 왔어요. 노래 부른 사람. 내가 그래서 김주태 바리톤한테 가수에게 제일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 김주태 바리톤은 누구요? 물어보니까 세계 3대 성악가인 호세 카레라스라고 그러더라고. 뭐 도밍고하고 바바리떼하고 삼중창 부르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존경하느냐? 자기 음성하고 성대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이상의
호세 카레라스가 41살 되던 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악가를 잃게 될 것이라며 모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카레라스는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가 죽게 되니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을 해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호세 카레라스가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어 저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을 통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카레라스는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치료를 받기로 결정을 합니다. 의사는 병이 날 확률에 비해 치료가 고통스러우니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은 카레라스는 결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적당한 골수를 찾아 이식을 받았고 화학 치료의 부작용도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 카레라스가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카레라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모든 공연의 수익 절반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이 생길 때도 또 병이 나을 때도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계획과 사랑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기도를 통해 치유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의 병과 또 다른 성도들의 병의 나음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다 건강할 겁니다. 그러나 난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 하나만 잘못되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가 하나 잘못돼도, 귀가 하나 잘못돼도, 눈이 하나 잘못돼도 우리는 고칠 수 없는 역경에 시달리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인데, 그래도 기도가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다가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식들에게 고통 주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주시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가라사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에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